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교회 41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바르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박수 치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저한테 박수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오직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또 경애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여기 성가대원이나 또 무슨 재능이 있고 교회 일꾼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박수 받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일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종의 자세로 일하신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땅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년 창립 기념일 때 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현재 교회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나는 종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41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깨달은 일 첫 번째가 목회자와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만 기도하고 목사는 잠잔다? 아닙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기도를 안 하면 다 성령 충만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탁 나왔는데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 안 해도 그냥 명령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왜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그것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금식 기도는 뭐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40일 안 먹으면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너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해라. 그 정도로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공짜는 없다 그 말이야. 세상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받으려면 공짜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가볍게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게 쉽습니다. 간단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까불고 있네, 너는 내 밥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즉 영을 보내리니, 거룩한 영을 너에게 보내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딱 받고는 베드로가 실험을 해보잖아요. 과연 나에게 능력이 임했나? 그리고 안전뱅이, 40년 안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안 주셨어요? 열흘 동안을 세상에 일절 못 나가게 하고 다락방에다 가둬놓고 기도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것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방인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에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까지 해요. 음성까지 들려요. 고넬로야,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네가 기도한 너희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야, 이방인이 천사를 보고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가족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심령교회, 이걸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살려면 여기를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교회는 무조건 들으면 기도 훈련 주고 기도부터 막 가르칩니다. 기도학교에서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기도 훈련집으로 막 기도 1시간씩 막 하라고 그러고 그러죠. 귀찮아 죽겠죠. 기도하라고 막 그냥 들이대는데 어떻게 막 목자가 기도하라고 그러고, 지역장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교구장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오병이교회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못 견디고 나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에 남아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진짜 영이 회복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41년 전에 깨달은 것은, 둘째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데 집중해서는 안 돼요. 무슨 행사를 하고 뭐 막 노인들 복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그게 1번이 아니에요. 교회 1번,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해서 성령 받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자신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나나 성도님들아 다 죄인입니다. 목사 의인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참회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도 제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지금 안 믿어지세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어진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해석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아직 고백 못하는 분은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넷째로 이렇게 성령 받아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영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와서 살려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죽으면 영벌받는 곳으로 갑니다. 영벌받는 곳으로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다 그래놨어요. 죽는다, 둘째 사망에 처한다 그래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기도시켜서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뭐 병을 고쳐주세요, 뭐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S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필요한 거지, 영혼을 놓고 기도를 안 하고는 육신의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꼭 성령을 내게 오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사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모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 몇 가지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가 한번 자신이 테스트 해보세요. 집사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준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르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건 알겠네요. 10점. 한 문제 10점씩.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모르시잖아.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도는 몰라요. 배워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운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반복된 교육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하시면 끝까지 모르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배워요. 내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해도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배워도 잊어버리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 또 깨달은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막 간증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증자를 세우면은 우리가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나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안 하시면 영원히 모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교회 일꾼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세워야 교회가 평안하고 목회자가 가슴앓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검증을 한 다음에 세웁니다. 믿음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써놨어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 보고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꼭 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 친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 66% 나왔어요. 67%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6%가 모자란 거예요.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0.7%. 66.7만 돼도 합격이에요. 그런데 66% 나왔는데 0.7% 안 나왔는데 떨어뜨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봐줘서 그냥 장로 세웁시라고 세워버렸어요. 그 장로가 3개월 나오고 안 나오면서 교회가 막 시험이 들어가고 막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대로부터 그 교회는 막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푹 꺼져가지고 지금은 몇 명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 뒤로 일어나질 못해요. 아무나 그 0.7% 차이로도요, 하나님 볼 때 아니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 투표해 줬어도 그거 되는 거예요. 0.7%니까 0.7%가 모자른 장로였던 거죠.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 교회 지도자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검증을 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세워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숫자가 적고 안수집사 수도 적고 권사 수도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요, 지금 장로가 최소한도 3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시무장로가. 다른 교회는 그래요. 30명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세워놓으면요, 그 사람이 계속 뒤에 다니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속여서 다 시험 들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 분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과 불만, 불평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품의 사람을 경험해 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도 많았습니다. 테스트해보고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부장 세울 때는 사람 테스트해보고 세워야 됩니다. 잘못 세워놓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해보고 세우라는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진 안 됐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평신도 사역자는 양상한 일이에요. 내가 41년 전에 깨달은 게, 훈련된 사람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장, 교구장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엄청나게 잘하죠. 자신이 있어요. 타교회 목사님들보다 잘합니다. 그 200명, 300명 된 교회 목사님들보다 우리 교회 교구장들이 더 잘합니다. 찬송 인도를 뵙기도 끝내주게 하고요, 기도도 끝내주게 인도하고요, 교인 관리도 끝내주게 하고요, 교육과 훈련도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막 발전하고 부흥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맡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못 시키는 교회들은 미래가 없어요. 왜? 일꾼이 없는데? 그걸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오병이교는요, 내가 당장 오늘 하나님 나라 가도요, 끌고 갈 일꾼이 많습니다. 훈련시키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된 우리 교회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양시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길,
이 공부를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현재에도 각 교구에서 가정에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전도법이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주섬대사,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교회, 이 교회 나오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섬기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들 절대 박수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박수 없잖아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교회에 오면 편안해.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를 행복으로 여기는 교회, 성도를 양육시켜서 세우는 교회,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 지금 교회 학교 안 된다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대,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공간이 부족해요, 넓은 공간 좀 주세요. 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건물 좀 지어서 교회 학교 좀 부흥하는 거 맞춰서 공간을 줄 수 있도록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골고루 아주 부흥하고 인성과 영성이 아주 잘 길러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린이와 중고등부가 새벽 기도에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세대 일꾼이 우리 교회는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도 만들어지고 청년부에서도 만들어지고 장년부에서도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청년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장년부로 넘어가서 교구에 가서 다 일꾼이 돼 있어요. 다 일꾼이.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외다는 사람 없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것입니다. 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많은 동역자가 일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목자, 지역장, 교구장 다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